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 받고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초반 6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이후에 악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결국 세상은 악이 가득 차서 인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명확한 선과 악의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한 자의 삶과 악을 행한 자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이때 살던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는 사도들과 다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때에 창세기 6장의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악을 계속 행하고 그 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됐을까? 왜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그 흐릿하게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텐데 왜 계속해서 악만 행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악만을 행하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세상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 멸망의 길을 갔던 노아의 홍수, 그때 사람들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 이유는 세상은 영원을 보는 시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육신을 위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원을 보는, 영혼을 보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럼 개미가 인간이 보는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3차원을 보지만 4차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이전의 삶과 또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는 시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보는 시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원한 눈을 가진 겁니다. 영혼을 보는 눈,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과 영혼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현재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전의 삶, 내 이후의 삶이 아닌 지금의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내 삶을 주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야기하면서 Bravo my life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돈이다
라고 주장하고 내 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울 때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절약하고 싶을 때 절약하는 그것이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대기업 집에서 태어날 거야, 거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이날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의 시간, 죽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남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끝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왜 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기쁘고 기대될 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기 두렵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하고 남을 헐뜯어야 되고 남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인생, 이 인류,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노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고 삶의 방식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인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태어남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가 여러분의 죽음을 어느 순간 맞이한다면 그 죽음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이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은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멸망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물체를 다 죽였지만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고 각각 동물과 생물들의 한 쌍씩을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류를 택하시고 그 인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인류에게 복 주셔서 다른 또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아의 방주가 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은 자와 죽음을 멸망을 당하는 자의 갈림길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에 그 삶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인생의 결국은 과연 무엇일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을까?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나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은혜를 입은 다음의 결과는 뭡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홀로 축구장만한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서 편해지고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혼자 축구장만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삶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을 혼자 지으려고 해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 축구장만한 배를 짓기 위해서는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사람의 날이 120년 됐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한 120, 노아의 방주가 120년 정도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날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혼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됐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조롱을 받아야 됐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쩌면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 그 일에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차라리 죽이실 거면 다 죽이시지 왜 나를 살려서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 이야기하시면서 너 지금 나가서 이 텍사스 이 더운 이 여름에 나가서 배를 지어라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은혜, 택함,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은혜 받았다,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권만 생각합니다. 우아하게 옷 입고 우아하게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택함 받았다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신 노아의 삶, 그 삶은 방주 짓는 삶이었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였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졸졸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 말고 저 김집사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은혜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아침에 큐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묵상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거예요.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딱 보다가 예레미야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시니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좋은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계속 책망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부담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면 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찾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오늘은 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이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시키시면 안 됩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임한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다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예레미야에게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엇을 의탁하라고 합니까? 그 영혼을. 그래서 영원을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선을 행하면서 육체의 목숨은 빼앗길지 몰라도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바라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선을 행하며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